오늘 말씀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이전에 믿음을 잃을 때 보이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전 사사기 17장 말씀에서는 개인의 신앙이 타락했을 때에 성도 그리고 사역자가 타락했을 때 믿음으로 바로 서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오늘 말씀은 단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가 믿음을 잃는다면 어떤 타락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지 우리 오늘 18장 말씀 전체를 살펴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앞서서 성도님들께서는 공동체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운명이나 생활, 목적 등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 결국 두 사람 이상의 그 사람이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몸처럼 움직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덕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먼저는 선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선한 지도자.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단지 착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잘 이해하고 그 목적을 가지고 모두가 한 몸처럼 잘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리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덕목은 리더를 이해하는 그 순종이 필요합니다. 리더가 이끄는 그 길이 당장에는 불만의 길이라도 리더를 이해하고 따르다 보면 반드시 선한 길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 이해와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를 가지고 공동체는 똘똘 뭉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공동체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는 목적을 상실했거나, 두 번째로는 목적을 이끄는 리더가 잘못됐거나, 그리고 세 번째로는 따르는 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리더의 타락과 공동체의 타락을 같다고 보는데요. 오늘 단지파의 그 공동체의 타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타락한 공동체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패배하는 공동체입니다. 먼저 단지파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단지파는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면 당시 한 6만 4,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있는 아주 준수한 지파였습니다. 강하지도 약하지도 않은 적당한 규모의 지파인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파는 여호수아 19장 말씀에 보면은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등 여러 기업을 실제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거주할 땅, 그 기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 1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여기서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뜻은 원어적으로 쓰러뜨리지 못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저들 가운데 사사기 1장 34절 말씀을 보면 아모리 족속에게 패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들은 겁을 먹고 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단지파 일부는 소라와 에스다올에게 부탁을 하여서 5 정탐꾼을 세웠고 자신들 대신하여 거주할 땅을 찾도록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갈 용기도 없어 다른 가족에게 부탁하는 그런 신세. 타락한 공동체의 특징은 첫 번째, 언약을 잃어버리고 패배하였을 때 비참한 모습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현실에 대한 그 패배가 너무나도 만연합니다. 그 예로 예배가 패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가 더 강하기 때문에 단지파가 받은 기업, 아모리 족속, 블레셋 족속이 아주 강한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현실이 너무 눈앞에 강하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세상의 강함, 현실을 보고 타협하며 저들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피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기지도 못할 상황, 이기지도 못할 족속들을 저들에게 마주하게 했을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족속을 이미 광야에서 한번 무찌른 적이 있습니다. 왕 시온을 무찔렀습니다. 승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에브라임, 그 족속은 믿음으로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이미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하지 못한 이유는 단지파가 단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때에 패배는 시작됩니다. 교회가 예배, 기도, 말씀이 어렵다고 레저나 놀이나 어떠한 문화, 사업 등을 즐기는 곳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제가 아예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라.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참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참된 하나님 백성을 세워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목적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감당하는 것이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에 강한 민족이 있다.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비전제일교회는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를 쟁취하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공동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타락한 공동체는 타협하는 말에 넘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말씀에 5명의 정탐꾼이 미가의 집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때에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거기서 신탁을 받습니다. 저들이 받은 신탁은 좋은 땅을 얻을까? 북쪽으로 가면 좋은 땅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레위 청년이 그 제사장이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탁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저들이 받은 신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너희에게 분배받은 땅을 차지하라. 그것이 신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신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청년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의 손자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자손들이 특별한 지위를 얻지 않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으로 그냥 남아있길 원했는데 그는 자신의 미가에 따라서 미가로 인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저버리고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은 자의 말을 들으며 그 길로 나선 것입니다. 두 번째 타락하는 공동체의 특징은 타협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속에 항상 타협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공예배나 일부 행사들을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 당연히 여길 뿐만 아니라 정답으로 생각한다는 것, 그것에 신뢰하면 타락하고 있다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찾아봤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가 많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오전 예배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후에 가장 나오기 편한 시간에 잠깐 얼굴만 비치고 예배 드렸다 가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대체하는 많은 인문학적인 프로그램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타협하는 목소리에 이끌려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은 점점 편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뜨거움, 성령의 능력은 아이러니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점점 식어져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예배를 중요시하고 예배를 지키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유지되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편리한 세상에 신앙도 편리해지고 그 레위 청년, 그 가짜 제사장의 말처럼 그 편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아니라 7절 말씀에 라이스 땅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라이스 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땅은 마치 너무나 평화롭고 아늑한 땅이었습니다. 그곳은 차지하기도 쉬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형통한데 나의 삶에 말씀이 없는 것은 아닌지, 나는 좀 불편하지만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타협하는 목소리를 이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락하는 공동체의 특징은 세상적 가치에 전염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저들은 라이스를 차지하기 위해 준비하였고 올라가던 길, 미가의 집에서 레위 청년과 미가가 모은 온갖 신상 물건들을 빼앗았습니다. 저들은 결국 협박으로 그것들을 빼앗았습니다. 미가에게 자신의 신앙은 자신이 모은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러한 전리품들이 있어야 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단지파에도 조합이었습니다. 세 번째 타락, 눈에 보여지는 타락한 개인의 그 신앙, 세상적 가치가 공동체에 전염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드러나는데, 보여지는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데 가치가 있습니다. 드러남이란 사랑이 드러나고 믿음이 드러나고 신앙 고백이 드러나고 말씀의 선포가 드러나고 직분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와 성도가 교제할 때 드러나는 모든 가치들이 있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사람과 물질 등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그 가치가 인정받고 우상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공동체 전체로 아주 빠르게 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잘못된 가치는, 세상적 가치는 그 공동체에 아주 오랫도록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자랑하지 마시고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리해보면 먼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강하게 본다면 교회는 패배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타협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고 있는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신앙의 유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 편의에 의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조금 어렵고 불편하더라도 용기를 내서 그것을 참여하고 은혜를 받고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 공동체는 우상이나 미신, 무술적인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거랑 똑같은 눈에 보여지는 가치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은혜,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영광, 그것만이 드러나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교회의 공동체로서 의지하고 있는 것이 세상적 가치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지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교회 안에서 항상 보면은 형 누나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형 누나들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그럼 어떤 형들이 있냐? 형 누나들이 있냐? 교회 안에서 게임과 놀이를 아주 좋아하는 형 누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싸우는 형 누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형 누나들도 있었습니다. 그 공부하는 형 누나들은 제일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말씀을 나누고 가르쳐주는 형 누나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보니까요, 게임과 놀이를 좋아하던 형 누나들은 세상에 더 즐겁고 좋은 놀이 문화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싸우던 형 누나들은 교회에서 하도 싸워서 결국엔 그것에 못 이겨서 지쳐서 상처 때문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던 우리 모범생 형 누나들은 취직해도 공부여서 결국엔 공부가 더 좋아서 공부하러 또 떠났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주 조금이라도 가르쳐보고 말씀을 아주 조금이라도 나누며 알려주던 형 누나들은 지금 지사님, 권사님을 하며 지낸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그 말씀이 조금 딱딱하고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장 좋은 양식이요, 가장 좋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유지해주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지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단지 세상적인 즐거움, 그런 기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 때문에 우리를 지켜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단지파처럼 결국 우상숭배하는 공동체가 되고도 자신들이 우상숭배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타락한 공동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야서 세상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패배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타협하는 그런 말들에 귀 기울이는 공동체인가? 우리는 세상적 가치에 마음을 두는 공동체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는 공동체인가? 우리를 이 시간, 기도의 시간 가운데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있을 제자 양육 훈련 사역반,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자리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조금 힘들지라도 그것을 사모하며 쟁취해야 됩니다. 천국은 뭐죠?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단지파는 침노하지 못하여서 도망하여 다른 곳에서 우상숭배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훈련의 자리,
우리에게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고난 같아 보이지만 그곳이 참된 말씀의 가치가 있다면 그곳에 도전하여서 그 말씀을 쟁취하는 하나님 나라를 쟁취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지파, 단지파의 죄